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한 근원. 예수님과 우리가 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아주 무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황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라는 표현이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이제 겨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기 시작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한 형제로 보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의 형제로 받아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황송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로 불리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다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형제라면 예수님의 형제다워야 그래야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어떤 품성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용서의 사랑입니다. 물론 이 용서에는 회개가 전제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회개를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고 매로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며 모든 것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또한 섬김도 배워야 됩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는 길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은 다음에 섬기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나? 남을 섬기려니까 고개 숙이는 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겸손하게 섬기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형제답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형제답게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